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야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평강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기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광고 드리는 바와 같이 10월 31일 주일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 교회인 한국 강남 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중직자분들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은혜와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로 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장 9절까지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과 관련된 규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살인사건에 관해서 세 가지 케이스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살인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하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이 그만큼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accidental killing, 고의가 없는 사고로 인한 살인사건의 경우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로 6절이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살인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경우는 도피성을 마련해서 죽이지 말라.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살게 하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deliberate killing, 고의적인 살인사건입니다. 신명기 19장 11절로 13절이 다루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 개인이 사사로이 죽이지 말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보수자, 이게 행정기관이 되었든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되었든 적합한 적법적인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으나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치면 미제 사건, 또 의문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사회는 이 의문사나 미제 사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인사건에 관해서는 신명기 이외에도 민수기도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9절로 34절은 살인죄에 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네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민수기 35장 30절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이라. 그러나 한 증인의 말만으로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자에 관해서는 증인이 2사람 이상 있어야 되고 그 증인들의 말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 첫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민수기 35장 31절에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을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 No ransom. 돈으로 살인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내서 살인자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원리는 민수기 35장 33절 전반. 너희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무죄한 피가 많이 흘려진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원리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민수기 35장 33절 후반에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즉 살인자의 피가 그 땅에 흘려져야 그 땅의 저주가 없어지게 된다 하는 원리입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민수기 35장 29절로 34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원리는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제 사건, 의문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명기 21장 1절로 9절입니다. 먼저 이것은 어떤 케이스인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또 이어서 이런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들이나 재판장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것은 어떤 사건인가? 어떤 케이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랬습니다. 피살된 시체가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는 거죠. 누가 그를 쳐 죽였는지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피살된 시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a slain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피살되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도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 칼에 찔려서 죽었거나 pierced, 아니면 어떤 무기에 의해서 상해를 입고 죽었거나 wound, pierced or wound, 그 사람이 살해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살해된 경우이죠. 사람이 어떤 질환이 있어서 길에서 그냥 홀로 죽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기를 가지고 그를 죽였다, 고의적으로 죽였다 하는 경우이죠. 여기서 쳐 죽인 자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쳐 죽였다는 히브리어 단어 나카라는 말은 때려서 죽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살인자가 어떤 폭력이나 무기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살인자를 모르는데 수사를 해도 여전히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는 소위 의문사, 미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런 경우에 장로들과 재판장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장로들과 재판장은 4단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4단계 의무. 이런 의문사의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모르니까 지나가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명확하고 자세하게 이 장로들과 재판장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장로와 재판장은 같은 종류의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 장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 3절, 4절, 6절에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자칸이라고 합니다. 자칸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어원이 수염이 달린 사람이라 하는 의미로서 나이가 들고 지혜로운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산보하다가 미국 사람
수염 길게 달린 사람을 보니까 이 짝한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죠. 수염이 길게 달리고 그리고 지혜롭게 생기고 이런 사람이 짝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역사회의 통치자들인 것입니다. 재판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파트인데 샤파트, 재판하거나 재판 내용을 집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장로들 혹은 재판장들을 신명기에는 다른 용어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신명기 20장 9절에는 장관들이라고 했고 신명기 16장 18절에는 재판장과 유사라고 했고 신명기 29장 10절에는 너희 두령과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elders, officers, rulers, judges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다 지역사회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호 교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장은 장로이고 장로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은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재판장이나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고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고 통치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장로와 목사와 감독이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냐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같은 종류의 사람을 다른 용어로 상호 교환해서 사용을 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지도자들 장로와 재판장 혹은 유사로 불리우는 이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무는 그 사건을 어느 성읍에서 관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관할권의 문제를 먼저 정하라는 것이죠. jurisdiction, 관할권. 이 jurisdiction이라는 말은 영어인데 두 개의 라틴어로 구성이 된 합성어입니다. juris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고 dicto라는 말은 declare, 선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할권이라는 말은 이 문제에 관해서 법은 이렇다고 선언할 수 있는 권리, 법은 이렇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절로 3절 전반에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라. 동서남북에 가까운 성읍의 거리를 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것이 어딘가, 제일 가까운 성읍이 어딘가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법은 이렇다라고 선언하고 집행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죽였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관할권이 없는 성읍의 장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관할권이 없는 사사로운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권위도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관할권의 문제는 인간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할권의 문제도 이게 잘못 설정되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큰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를 들면 중세사회에는 중세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노센트 3세입니다. 이노센트 3세.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강력한가? 제가 학생들에 가르칠 때는 아마도 인삼을 잡수셔서 그런가 보다. 이노센트 3세. 하나는 인자고 삼자고 하니까 인삼. 이 이노센트 3세는 소위 달과 해와 달 이론, Sun and Moon Theory라는 것을 제시했던 사람인데 교황은 해고 국왕은 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이 해로부터 빛을 받듯이 국왕은 교황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는다. 교황이 국왕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국왕은 교황 말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황이 국가의 통치권을 다 관할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게 중세 암흑기를 초래한 것이죠.
국가는 국가의 관할권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관할권이 있는데 교회가 국가의 관할권까지 모두 다 참견하고 모두 다 해결하겠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사회를 천년간이나 형성을 했던 것입니다. 또 소위 에라스투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16세기 스위스의 의사였던 에라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라스투스 의사가 병을 잘 고치면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그 국가와 교회의 관할권의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국가가 교회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에라스투스주의, 에라스티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이 교회 우선주의가 이제 중세를 벗어나고 종교개혁기를 지나면서 국가 우선주의로 또 바뀌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모두 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교회의 관할권과 국가의 관할권은 다르다라고 하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분명하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관할권을 침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들 가정의 경제나 자녀 교육이나 이런 문제는 며느리 관할이에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며느리 관할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여기 문제가 크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할권이 없는데 그걸 관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성도와 목사의 관계에서도 관할권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설교하고 교회에 또 여러 가지 행정을 관할하고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게 목사의 관할권이고 그 담임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관할할 수 없는 영역도 있는 것이고 또 집사도 집사로서의 관할권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할 때에 상호 간의 갈등이 많이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가 목사에게 오늘은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시오 라고 한다는데 그런 성도는 자기가 설교하죠. 왜 자기가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안수받고 설교하고 하지 왜 설교하는 사람에게 자기 사상을 강요합니까? 이런 사람은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의 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게 관할권의 문제가 잘못되면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미제 사건의 경우 의문사의 경우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관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장 가까운 성읍의 통치자에게 있다. 이게 첫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은 3절 후반에서 5절까지인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heifer, H-E-I-F-E-R 어떤 때는 H-E-I-F-F-E-R F를 두 개 쓰기도 해요. 발음은 하이퍼가 아니고 해퍼입니다. 이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되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그랬어요. 물이 항상 흐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곳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골짜기는 물이 항상 흘러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심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음험한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의 공포가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했는데 이 목을 꺾으라는 히브리어 동사 야라프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로 break입니다. 목을 부수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송아지의 목을 아주 절단내고 부수어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sacrifice,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제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제사가 아닙니다. 이건 장로들과 재판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단에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 제단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아주 음침한 골짜기 가서 송아지의 목을 부숴버리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잔인한 정도로 송아지의 목을 부숴버리라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살인자에게 내릴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죠. 형벌을 상징합니다.
살인자가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살인자의 목을 이렇게 부수어 버리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고의적으로 죽이고 몰래 숨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목을 부수어 버릴 것이다. 이런 그 의미가 담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 골짜기로 오라고 했어요. 그 골짜기로 오라. 제사장이 물론 제사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명기 17장 8절로 9절을 보면 중앙법원의 대법원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5절 후반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법원 판사 역할을 한다는 의미인 것인데 그만큼 이 의식, 음험한 곳에 가서 송아지의 목을 부숴버리는 이 의식이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도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만큼 그만큼 그래비티, 이게 심각성이 있는, 중요성이 있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땅이 저주받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거나 죄 있는 사람이거나 무고하게 고의적으로 죽이고도 증거를 남기지 않고 숨어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목을 부수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의문은 6절로 7절입니다.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의 대표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은 우리가 행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누가 행하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하는 사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이 저주받는 그 살인사건의 책임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라. 그 다음 네 번째 의문은 8절입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살인죄의 심각성과 살인죄가 가져오는 저주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의 일을 수행하는 일은 9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직한 일이에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가? 즉, 이 무죄자의 피를 흘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587년. 어떤 사람은 586년이라는데 옛날 일이라 1년 틀리는 건 너무 고민하지 마셔야 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땅에 무죄자의 피가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이
불법에 쳤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 무죄한 피가 너무나 많이 흘려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내려주셔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그 저주의 분량이 너무나 많이 찼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23절에도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린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린 죄 때문에 유다는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됐고, 자기 눈도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다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피를 많이 흘렸고, 그 피를 흘린 것을 오늘 말씀대로 제대로 저주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이상의 지난 역사 속에서 왜 온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칭호하는 엔티세미티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무죄한 선지자의 피를 흘리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로 3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누구냐? 잘 모르죠. 바가랴도 모르고 사가랴도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역대하 24장 21절에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의로운 피가, 그 피가 땅에 무지하게 흘려졌을 때에 그 대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여 피를 흘리고 무죄한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한 대가가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심각하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용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지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릴지어다. 이게 유대인들의 말이었어요. 결국 2000년 역사 속에 유대인들은 혹독한 재앙을 많이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 의로운 피를 흘린 대가를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린 대가는 치루었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행정관이고 자기가 책임자고 총독이고 그러면 의로운 피를 흘리지 말도록 막아야 될 사람인데 그건 막지는 않고 피를 흘린 죄는 자기는 없다. 자기가 하고선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또 손을 씻어 어디서 이 신명기 21장은 구경은 했는지 손을 물을 갖다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하지만 그가 어찌 무죄한 자가 되겠어요? 그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당연히 막아야 될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그런 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든 고의적인 살인 사건을 얼마나 혐오하시고 저주하시는지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범인을 알 수 있는 경우도 그렇지만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라도 의식적으로라도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이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살인을 미워하시고 살인을 금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를 죽이는 것이에요. 멕시코에서는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부활절 날에 화형을 시켰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effigy라고 합니다. E-F-F-I-G-Y. effigy는 미워하는 사람을 인형을 만들어 죽이는 거죠. 이게 effigy인데, 그러니까 그 effigy의 의미는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 트럼프의 인형을 만들어 불태우는 것은 나는 트럼프를 미워한다. 우리는 트럼프를 미워한다. 왜 담을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못 가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Killing God in effigy.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존재를 죽임으로써 사실은 인형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게 아니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I hate God.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살인죄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시고 이것에 대해서 살인은 반드시 살인자의 피로서 갚아야만 된다고 하는 원리를 단 한 번도 성경에서 타협하고 뒤로 물러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해서 흘려진 피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저주를 받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고의적인 살인자에게 무기징역을 때린다고 해서 더러워진 땅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징역을 한다고 해서 뭐 판사가 아주 중벌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고살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정치가들이나 판사들은 온 나라에 저주를 쌓아가고 저주를 초래하는 그런 위험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이 저주가 쌓이면 결국은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 살인 사건의 통계를 보면 제가 뭐 자세히 통계를 본 게 아니고 2017년도 통계만 봤는데 46만 4천 명이라 했어요. 이 46만 4천 명 세계에서 그러니까 매년 50만 명의 피가 땅에 흘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피는 하나님에게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게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 계속 더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0만 병의 피가 흘려지는 세계에 어떻게 축복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쌓이면 결국은 질병과 전쟁과 기근이 쉼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왜 질병이 일어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억울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줬고 그 피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로 4절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저주의 원인은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 왕이 억울한 사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나중에 그는 회개를 했어요. 므낫세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므낫세가 흘린 그 피, 그에 대한 죄는 사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므낫세는 용서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땅에 대한 저주는 거두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06편 38절에도 무죄한 자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워졌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많은 무죄한 피로 인해서 더러워진 현대의 땅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질병과 기근과 전쟁의 저주를 거두어 드릴 수가 있는가?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저주가 다 거두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나 그것을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해가지고 살인자를 모두 죽여야 되는가? 아니죠. 지금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 분명히 관할권이 있는 존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적인 복수와 폭력으로 그 살인자를 죽이면 해결되나? 그것도 이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죄에는 개인적인 요소도 있고 집단적인 요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인 죄는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나 그 피가 흘려진 저주가 쌓이고 쌓이는 것은 집단적인 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든 사회든 어느 정치가든 어느 통치자든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고살자들의 피를 흘려 땅에서 저주를 제거할 관할권, 이런 것은 이게 다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판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 때에도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죠. 아니 한 국가에서 여자들이 뭘 안 썼다고 해서 죽인다, 이런 법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에 억울한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지고 저주가 얼마나 많이 쌓이게 되겠습니까? 법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법을 집행할 때에도 생명을 존중하는 원리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그 피를,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살인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형을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돈으로도 받지 말라는, 돈이 100억 100조가 있어도 살인에 대해서는 그걸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자들이 국가적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원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땅의 저주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땅은 점점 축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사람을 막 죽이는 나라가 복된 나라가 있겠어요?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보호받고 그런 나라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아니든 간에 한 국가는 이런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제도와 법을 갖추어야만이 이 저주가 줄어들지 않게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질병도 사라지고 저주도 제거되고 전쟁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은 그런 통치자들을 좋아하고 그런 통치자를 선출하고 그런 통치자들을 세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죄의 차원에서 피 흘린 죄가 있는 개인은 결국 그것은 그 죄를 용서할 관할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에 임한 저주가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생명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며 더불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에 대해서 책임과 그 결과를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각자 우리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며 더불어 우리 각자의 권할권 내에서 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 또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을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악에서 건지시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육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하여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영혼, 새 영혼, 영생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관리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계속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 간절함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되, 특별히 아프신 분들 병낫기를 위하여 구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문제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때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창립 예배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도로 우리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미국 땅과 한국 땅과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 2분간만 기도하신 후에 평민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에 개청 예배를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준비 잘 되게 하시고 오시는 성도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가 다 지고 가셨으니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자녀의 축복,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두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